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18년이 되고 오늘은 그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의 돌을 가지고 이곳에 쌓아서 오늘 이곳이, 이 예배의 장소가 원주 제일교회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8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 교회에 80년사, 우리 교회에 100년사가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그냥 통계를 가지고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 진짜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 나는 이야기들, 헌신의 이야기들, 정말로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난 11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들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있을까?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하나님 앞에 선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생각해 봅니다. 1905년 4월 15일 날 첫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무수 선교사, 장의권, 장서환, 한치선, 김봉규, 안인혁. 그때 이 원주는 그 당시에 어땠을까?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라고 하는 말 밖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었던 일제 강점기의 이곳에 선교사가 오게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138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뿌린 눈물, 열정, 헌신, 그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언더우드와 어펜셀러가 입국한 지 20년 뒤에 원주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18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선교사의 사랑과 눈물에 빚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8년 전에 선교사를 이 원주 땅에 보내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는 2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종교회, 관설교회, 장양교회, 신림교회, 학성교회, 흥업교회, 무실교회, 태장교회, 봉산교회, 동성교회, 개운교회, 단계교회, 양평교회, 월성교회, 중앙교회, 명륜교회, 중북교회, 귀례교회, 동원복원원교회, 문막제일교회입니다. 필리핀에 15개 교회를 세웠고 인도네시아에 6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들이었고 우리의 선배들은 그 일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찾아와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필리핀에, 앞으로 아프리카에, 케냐에 우리는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118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교회 밖에 내 양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나는 그 양들을 이끌고 와야 하는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도 우리 밖에 있었던 양들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이 우리 밖에 내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들이 내게로 와서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오래되면 성을 쌓게 됩니다.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스스로 가두어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성을 쌓고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그 성을 지킨 나라가 없습니다.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길을 닦고 도전하고 나간 자들은 부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성을 쌓고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열고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친구만 남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자기의 생활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끼리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은 반쪽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그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더더욱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지 그들을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의 양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할 때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118년 전에 이곳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 미국에서 선교사가 알지 못하는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은혜 받고 학교 다닐 때 결심을 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 내가 뭔가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문득 110년 전에 강원도 화천의 아주 시골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 방이 우리 할머니네 집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방을 얻고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전도했을까요? 당연히 그 집안부터 전도를 했겠지요. 어린 나이에 소녀였던 우리 할머니가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그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우리 집안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것이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선교사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돼서 이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 하여금 그 선교사님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끝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 귀한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자에게 가는 자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죽어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원주 제일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주의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원주의 최초의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주를 살리려고 118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것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주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을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가짜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피고 돌보고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우리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어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벌판에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내놓지 않았을 때에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냇물도 거의 마르고 이제는 과부가 가난했기 때문에 마지막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이제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자기 어린 자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는 것만 남았을 때에 엘리야가 그에게 떡 한 조각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떡을 한 조각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안 되지만 그 사르밧의 과부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고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 한 조각을 내다 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잘 압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그는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고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보이면서 엉엉 울면서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었다라고 울며 매달릴 때에 베드로는 그를 살려냅니다. 그가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자기가 죽었을 때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어서
정말 복을 가두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가득 차 있지만 끊임없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회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내주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놓아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공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 교회는 기쁨과 더불어 삶이 충만했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정 어머니 교회라면 내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는 어머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잘 대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안 부르셔도 됩니다. 저까지 부르면 부담될지 모르니까 안 부르셔도 됩니다. 비싼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칼국수도 좋고 짜장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없기 때문에 맛있을 겁니다. 약국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도 좀 갖다 주시고, 의사 하시는 분들은 건강도 체크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을 우리가 살려서 보내면 인도네시아에 언더우드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으니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들이 받을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지고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행동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 진정한 어머니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